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렸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디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을 찾아오는 우리들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인사 나눌까? 시작. 예,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듣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기들이 깐난 애기들이 언제 우는지 아세요? 배고플 때 또 쉬었을 때 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개들의 그 심리를 분석해 보면요, 물론 배고픈 거니까 당연히 울 수밖에 없지만 언제 가장 큰 소리를 내서 우냐면은 엄마가 안 보일 때랍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예, 그래서 엄마를 이제 막 찾느라고 이렇게 아기가 운다고 합니다. 톨스토이의 우화 중에 물고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주보에 써놨는데 볼 건 없습니다. 간단한 얘기예요. 아기 물고기가 사람들이 한 소리를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냐면 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물. 그래서 아기들이 물이 뭔지 모르니까 가서 엄마 물고기한테, 어른 물고기한테 물어본 거예요. 물이 뭔데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물이 뭐예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른 물고기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물속이다. 예, 이 물속에 우리가 없으면 우리가 죽는다. 만약에 물이 싫다고 해서 물을 떠나버리면 우린 그때 바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썼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다. 이런 의도에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 귀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아삽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받은 마음을 가지고 쓴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다윗 왕 시대에 궁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있죠. 찬양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분이세요. 레위 지파 사람인데 아주 귀한 분이시죠. 자,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찬양대를 이끌어가면서 항상 그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너무 감사해, 너무 좋아. 왜 아멘 안 하세요? 나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 할렐루야. 이러면서 늘 살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이게 뭐야?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아삽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한번 성경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선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정결한 사람,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비결은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2절 말씀 봐요. 자, 2절 말씀 거기 안 나왔나 봐요. 이게 오기가 됐어요. 제가 2절 읽어드릴게요. 같이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요, 하나님은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했는데 이게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했어요? 놀래가지고 넘어질 뻔했다는 거야.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자, 우리 3절 한번 봐요.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보니까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나가보니까 악인이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악인이. 응? 여러분, 이거 정말 속상한 일 아니에요? 그 뒤에 쭉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악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4절의 말씀이었어요. 5절에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고 6절에는 교만한 그들의 목걸이가 강포요 그들의 옷이며 그랬어요. 얼마나 뻐기고 다니는지 나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에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랬어요. 살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포동포동하게 잘 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남들이 볼 때에 좋더라 이 말이지요. 자, 그 다음에 12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하나님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더 행복한 것 같고 더 정말 막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같더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아삽이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지금 이 아삽이 충격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그가 어떤 마음까지 있었냐면은 이렇게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쓰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괜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애썼네. 예? 괜히 교회 다니라고 애썼네. 괜히 뭐 성경 내도 살려고 그렇게 애쓴 것이 내가 뭐예요? 헛됐네. 왜? 결과를 보니까, 세상에 나가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는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행복한 것 같은 거 보니까 내가 괜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뭐 깨끗하게 하려고 정결하게 하려고 한 것이 뭐 했다는 거예요? 헛됐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뭘 아멘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자, 이 사람은 이렇게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자, 17절 말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어요. 어디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그때서야 이게 아니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뭐 하나님 안 믿어도 나 잘 살아, 나 이렇게 출세했어, 나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거기 가보니까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파멸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멸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모습을 보았던 이 아삽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결론의 말씀을 뭐라고 바르느냐, 우리와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결론을 보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결론을 보니까 거긴 누가 없어요? 악인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산다고 교만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한 명도 없고, 그냥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 아삽은 그렇게 말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지금부터는 다니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 있는 것입니다라고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전파하며 살겠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실은 제약이 너무 많아. 죄악이 아니라 제약되는 거.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저기도 가지 말고, 이것도 가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거 죄악된 것은 다 못하게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돈 버는 데 있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약이 많아서 돈을 버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제약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리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거 하나님 믿다가 이렇게 믿다가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결국을 봐야 돼, 결국은. 그죠? 그 결과를 봐야 돼. 여러분들, 항상 결과를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고민했던 이 아삽과 같이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볼래? 그러면서 하신 천국에 대한 비유로 하시면서 하신 두 사건의 말씀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잘 아시죠?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아주 굉장히 부자가 살았어. 이 사람 옷은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자색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권세 있는 부자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서 아주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저분 하면 다 뭐 이렇게 받들어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랬어요. 예? 날마다 뭐 했다고요? 호화로운 생활을 했어. 자, 옆에 분에게 날마다 호화롭게 사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좋아요, 안 좋아요? 호화롭게 사는 게 좋지요.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호화롭게 살아도 결과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살다가 죽는 날이 오잖아요. 죽는 날이 오잖아요. 자, 반면에 그렇게 호화롭게 사는 집에 옆에 이 나사로라는 분이 살았는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몸에 병이 났어. 자, 그런데 여러분, 병이 나면은 결과적으로 누굴 찾게 돼요? 의사 찾다가 찾지 못하면 결국은 누구 찾아?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 나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하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자기가 몸은 병은 났지만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너 지금 병 나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끝이 아니다. 이 뒤에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 아멘이시죠? 이 은혜 받으셨으면 안녕합시다. 이 은혜 받으셨으면 안녕합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자기가 병들었지만, 그래서 지금 일을 하지 못해서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잖아요. 누구도 안 죽을 사람 없어요. 누구도 다 죽어요.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바로 옆에 우리 그 작은아버지가 어저께 돌아가셨어요. 그저께 돌아가셨어. 자, 어느 누구도 죽지 않은 사람 없어요. 자, 죽었는데 보니까 이 부자도 죽고 나사도도 죽었어요. 자, 그런데 부자는 어디로 갔냐? 성경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불 가운데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불 가운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옥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으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 집에서 있던 나사로는 거지처럼 살았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가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세상에서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부경화 누리면서 호화롭게 사는 것이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세상 끝을 보니까 이게 아니네. 자기 집에서 거지처럼 살았던 저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자기는 지옥불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한테는 얘기가, 나사로를 안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죠, 하는 얘기가, 우리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제발 가서 여기 오지 않도록 누구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좀 전도 좀 해주세요. 아까 행정을 전파하리다 하는 아삽처럼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는 결과가 이렇게 끔찍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저 나사로가 저렇게 행복하니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에게 간단하게 부탁한 내용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네.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게 좋아요? 가난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좋아요? 예, 결론을 보면은 아삽이란 분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결론을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해서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 하나님을 갖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라고 다니면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결말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믿고 사는, 주 안에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그 앞장에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예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탕자의 그 비유 얘기입니다. 자, 잘 아시죠? 자, 어느 가정에 이제 두 아들이 살았어요. 그 아들이 살았는데, 둘째 아들이, 가만히,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이제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쫙 살펴보고 생각해 본 거예요. 둘째 아들이 생각해 보기를, 우리 내 친구들은 아버지한테 일찌감치 유산을 받아가지고 도시에 가가지고 사업에서 잘 됐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왜 이렇게 날 꼼짝 못하게 하지? 이래가지고서 아버지 졸른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저한테 주실 유산 있잖아요. 왜? 그거 주시면 나도 더 친구들처럼 나가가지고 거기서 좀 잘해가지고서 돈 많이 벌어가 아버지 잘 섬길게요.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때를 써가지고 결과적으로 자기가 받을 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먼 나라로 가서 그랬어요. 먼 나라로 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 아버지하고 간섭이 안 되는, 아버지하고 좀 멀리 떨어져, 될 수 있으면 아버지를 떠나는, 멀리하는 그런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가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예, 허랑방탕한 탕자가 생활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그가 쫄딱맹해가지고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품살이를 했는데, 돼지 키우는 집에서 주는 음식이 부족했던가 봐. 그러니까 뭘 먹어요? 돼지가 먹는 그걸 먹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집은 너무나 행복한 곳인데, 아버지 집은 이런 대접이 아니고 난 아들로서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러면서 후회를 하고서 결과적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그 더러운 거 다 씻겨주시고, 다시 말하면 용서해 주시고, 내쫓지 않고 새 옷을 입혀주고 진장 반지를 끼워주고 그 사실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주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멀리 떠난 결과와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와 가까이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 그 결말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마음에 꼭 새기고 살아야 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불행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만들어 놨어. 그렇죠? 예, 저 공중에는 새를 만들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들고 일상에 모든 걸 다 만들어 놨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때에 이 사단이가 타락한 천사죠. 사단이가 뱀 속에 들어가지고 뱀이 간교하거든. 들어가지고서 하와를 꼬신 거야. 그래가지고 저거 먹어. 그러면 넌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이 하와가 마귀와 가까워되니까 결국은 그의 소리를 듣고 뭘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그가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두려워 숨었다고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마는 그의 결과적으로는 그에게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너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절대로 안 자만하거나 절대로 그냥 안심하고 생활할 거 아니다 하는 사실이 경고의 사실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야바에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지고서 이제 법정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그때 누가 쫓아가요?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칭찬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막 칭찬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굉장히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다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법정에 들어가니까 자칫하면 나도 뭐 하겠다? 나도 그 일당이라 해가지고 잡혀 들어가겠네. 이래가지고서 멀찍이 따라갔다 했어요. 멀찍이. 마태복음 26장 58절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멀찍이 했다는 말. 그 결과가 뭐였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너도 그 도당이지 그러니까 나 아니다. 막 강경 다고치니까 자기는 저주라면 난 아니다. 맹세면 난 아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받던 베드로도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멀리하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잘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절대로 자만하지 마시고 늘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해서 끝까지 잘해서 아멘입니까? 결말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다시 말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셔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은혜를 주실까? 자,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바로 앞에 거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요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게 해주셔요. 피난처가 돼주셔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피난처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위험에 닥친 사람, 도망가는 사람, 갈 곳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피난처란 말이에요. 자,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탕자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탕자는 갈 곳이 없었어요. 더 이상 살 방법도 없고. 그런데 그가 딱 한 곳이 있었어요. 누구네 집에?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 아들을, 탕자인 그 아들을, 더러운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마음 속였던 그 아들을 그 아버지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오히려 잘 돌아왔다고 그에게 잔치를 벌여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독생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항상 뭐 잘 되고 형통하고 뭐 문제가 없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분이요, 승승장구 잘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왕이 됐지 않습니까? 자, 왕이 됐는데 그의 삶이 아주 뭐 평탄했었나요? 형통했었나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난처가 되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때에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고 저때에도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셨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한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그랬어요. 다윗도요, 살다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에 내가 피할 곳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고서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피난처가 돼 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시편 91편도 보겠습니다. 6장, 예, 시작. 영원히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 좀 제가 다시 더 할게요. 자, 시편 91편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사냥꾼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도요, 자기가 정말 누가 올무를 놓고 그래서 힘들게 할 때나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전염병에 의해 가지고 고통당할 때에 자기가 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그 전염병에서 나를 건져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질병이 있을 적에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59편 16절 이렇게 나와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려니 주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였습니다 그랬어요. 환난을 당할 적에도 그가 누구한테 피했더니 하나님도 지켜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피한 사람들은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삭개오라는 분은 늘 죄책감에 사로잡혔어요. 뒤에서 맨날 막 손짓하면서 너는 죄인 너는 죄인 이랬어요. 그 행적에 사신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게도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라 이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께 피했더니 주님께서 삭개오를 어떻게 했어요?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삭개오뿐만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 자기 딸이 죽어갑니다. 그 자기가 회장장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으로 하는 목사님이야.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죽은 그를 살려주시는 피난처가 되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는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 시편 63편 8절 말씀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오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으시거니와. 우리 주님은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러질 것 같죠? 그럼 주님 어디서 간다고요?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또 한 말씀 봅시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할렐루야. 주님께 피하니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족한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얘기지요. 자,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아,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나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가 뭘까? 예, 여러분, 자, 아주 싱싱한 생선을 갖다 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서 뭐가 나? 냄새가 나. 그게 뭐 했다는 거죠? 상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죄 없이 깨끗하게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약하기도 하고 미련하기도 하고 각기 정말 어리석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나와요? 죄가 들어가. 그 죄가 들어가면 죄의 악취가 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죄의 악취를 가지고서 난 죄져서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난 죄져서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어, 이렇게 살면 그거는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지만,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더러운 죄악의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이걸 용서해 주세요. 이걸 제거해 주세요. 그러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 심령을 주님은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예, 마태는 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태는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습니다. 예, 삭개와 똑같은 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마태가 예수님께서 그 마태의 집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와가지고 그 마태가 예수님, 저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런 마음으로 상한 마음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와 같이 이 죄인도 들어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가 그때 구원받을 적에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니까 저 죄인 집에 왜 들어가 저분,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죄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태만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찾아가는 것을 우습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 구원 받았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이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은 것은 사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은혜로 의롭게 되는 거지, 우리 한 사람도 깨끗한 신령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의 죄성, 정말 악취가 나는 나의 죄성, 하나님 앞에 가면 된다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가까이 하신 가운데서 정말 깨끗한 심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가까운 자들에게 준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레미야서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예,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그랬어요.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자기가 고난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하나님 자기를 치셨다는 거예요. 예? 분노하셔서.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6절에 보면 죽은 지 오랜 자같이 갖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참 고통을 당할 때에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나를 왜 이렇게 때리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랬어요. 이 아뢰었다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비록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마땅한 것이고 고난당할 때 고쳐주실 분은, 받아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가까이 하시면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 애들한테 아버지가 무서워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런데 그
자식들이 잘못했어요 품에 안기면 어떻게 돼요? 예, 금방 노염을 푸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것 책망하실 적에 도망가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회개하고 아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살 수 있다는 비결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이 무엇일까?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 봅시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랬어요. 아,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가까이하려면 뭐예요?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아이고 진짜 이거 좀 이상하네? 이렇게 좀 헷갈리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게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 집에 찾아갔잖아요. 그 마리아 있고 마르다가 있는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니까 그때부터 막 맛있는 걸 이것저것 만들어가지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가만 따박따박 듣고 하나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한테 예수님 쟤한테 좀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나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쟤는 고로 앉았어요. 이 알면 죽겠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시죠? 예, 마르다한테 하는 얘기가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랬어요. 예, 여러분 봉사하는 것이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더 귀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귀한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요 안 읽어요? 읽어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에요. 성경 말씀 안 읽으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간이에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실제로 멀리 있는데 그 추상적인 얘기는 거야.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뭐라고요? 복이라고 했어요. 결론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진정한 복을 받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정말 잘됐다. 잘했구나. 이렇게 감사하는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어서 아버지 앞에 가까이 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인지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으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